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의 성경일동 대행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일차 9월 10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부터 누가복음 6장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의 개요를 보면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천에 다니며 증인되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또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족보, 또 갈릴리로부터의 전도,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택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성을 보면 이제 2장부터 3장은 탄생에 관한 얘기고 4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활동에 관한 내용, 10장부터 18장은 교훈과 가르침, 19장부터 24장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면 이제 19장부터 24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10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19장부터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데오빌로여라고 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개종자에게 썼던 글을 갖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문체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이제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AD 62년경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날짜와 일치하는데 그때경에 쓰여졌으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도운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서 지켰던 동역자였고 문서사역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누가의 글은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요 빼되었습니다. 탁월한 역사가였고 문학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 독자는 바로 로마 성향적인 것을 지닌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주 독자였을 것이다. 데오빌로 역시 로마 제국의 고급 관료였을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함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들,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탕자, 부자와 나사로, 겨자씨, 누루, 잃어버린 양, 동전 이런 비유들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모든 민족 전 계층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죄인 모든 민족 그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누가는 자신이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내력을 저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자기도 다시 저술한다. 그걸 하면서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 시몬과 안나가 찬양을 했다는 것 그리고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직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제자들을 베드로를 부르고 레위를 부르고 12제자를 부르고 파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데라까지는 뭐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로 족보로 갈 수 있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계승된 거로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 이제 계승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여기는 인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잉태에 대해서 소식을 받았던 마리아가 주저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따라올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